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과 6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필립의 말대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한 형편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의 식량에 불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만들자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감탄과 함께 예수를 잡아 자기들의 임금을 삼고자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와 유대인들 간에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벌어지는데 결국 가버나움에서 서로 다시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책망으로 시작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며 당신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으로서 세상에서 생명을 준다는 것, 또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영생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어려웠으며 이 어려움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비극이 왜 발생했던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랑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셨는가. 좀 더 쉽게 유대인들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하실 수는 없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수는 없었던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참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해서 어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면 유대인들처럼 떠나갈 텐데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으므로,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인가? 제가 생각해본 데는 다분히 후자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으면 된다든지 아니면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경건치 못한 행동 내지는 죄악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해되지는 않더라도 그냥 순종해버리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을 것이나 이것은 마치 애인이 없는 사람이 애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민의 시작이요 갈등의 출발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밤을 지새우도록 내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애인의 출현인 것입니다. 신랑의 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난센스입니까? 예를 들어 당신 애인이 당신대로 이번 주말에 청량역에서 만나 청평으로 여행을 하자고 제의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청평이 어디인지 혹은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 애인과 함께 가보면 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만나야 할 시간과 장소를 틀림없이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와 장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갈 마음이 없으면 가지 않겠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아무튼 갈 마음이 있다면 만날 때와 장소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량역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고민이 안 생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왜냐하면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쫓아다녔으니까요.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를 떠났던 것인데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관심을 접어두고 다만 예수를 자기의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수준인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쫓아갔던 것과 별발 다름 것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어쩔 것인가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에 실망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예수에게 핑계를 대고 예수를 떠날 것이며 마침내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적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믿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그 증거를 제시해 보시오라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린 떡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인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므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유대인들도 수긍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는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므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사람들이 영생하리라는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자기가 산떡이라는 것도 문제거니와 더군다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아무리 점잖은 체면이지만 코웃음밖에 나올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 아니 너는 요셉의 아들로서 내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더니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동물을 떼어와야 되겠느냐? 어디서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어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이었으며 그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데 누가 이 유대인들의 반박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아니 맞다기보다는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니까요. 틀림없이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의 입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6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을 함으로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 하늘에서 내려왔으므로 당연히 하늘이겠죠. 이전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쩔 테냐에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예수는 하늘로 올라갔는가? 그러면 그 하늘은 어디인가? 어느 하늘로 올라가서 어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말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의문점과 궁금점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으며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오실 터인데 그때에 가서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처럼 내가 언제 하늘에서 왔느냐고 말하지 않을 것인가? 유대인들이 예수의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말씀에 대해서 너는 저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는 반응이나 우리가 오늘날 예수는 보이는 저 하늘로 승천해서 이제 저 구름을 타고 오시려는 반응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이 예수의 그것과 달랐듯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도 예수의 그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하늘에서 온 적이 없다는 유대인들의 개념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옛날은 저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는 점이고 오늘날은 저 하늘에서 온다는 점만 다릅니다. 하늘이 무엇이냐 있어서는 예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나오는 반응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는 결국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수에게 성경에게 원인이 있다는 얼마나 무서운 논리입니까? 듣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없는 말을 한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은 스클레로스라는 히브리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굳다, 단단하다, 마르다 등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명사형은 스클레로테스로서 고집을 의미하고 동사형은 스클레르노로서 강하다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구약 70인역에서는 주로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이라고 할 때 고든 즉 단단한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사용됐던 말입니다. 이 말은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의 천국행이 어렵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그 어려움의 내용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이 어렵다는 개념이고, 왜냐하면 둘 다 좋을 경우 그 중에 하나를 고르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본문에 어렵다란 이 단어는 그것 자체가 너무 단단해서 찔러 바늘구멍 하나 내기도 어렵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그렇게 단단한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것이었겠는가? 유대인들의 지적대로 그 말씀이 어려웠는가? 아니면 말씀은 부드럽고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강했는가? 결국 예수님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이 섞여 하나 되지 못한 원인이 말씀의 단단함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마음의 단단함인가?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것을 받는 마음이 단단하면 그 말씀과 마음은 서로 하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려 온 대지에 스며들어 그로 인하여 대지에 생기를 주고 초목들로 하여금 싹이 나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그러나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땅이 너무 단단해서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비와 흙이 섞이지 못한다면 그러한 땅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원인이 비에게 있습니까? 땅에게 있습니까? 비가 좀 더 송꽃처럼 날카로워서 땅을 파고 들어가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땅이 부드러워져야 하는가? 비는 날카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땅에 기경되어 부드러워져야 빗물과 화합할 수 있고, 그래야 밭가는 자들의 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땅 위에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로 잔뜩 부어서 단단해진 마당에 비가 아무리 오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했고 기가 따갑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 마음이 강팍한 상태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씀이 들어도 단단한 말씀으로 들리게 될 것이고, 말씀이 어려우면 남는 것은 예수를 떠나는 가는 일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수차에 걸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오직 당신의 말씀이 어렵도다.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없겠는가? 글쎄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질문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 말이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너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스칸다리저는 신약에서 대부분 실족하게 하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이고,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 그대로 돌뿌리는 어떤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인데, 넘어지는 결과는 둘 다 동일합니다. 61절의 말씀을 어느 쪽으로 보든 상관은 없겠지만 이건 역시 실족케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보고 걸어가는데 예수의 말이 돌뿌리가 되어 그들을 넘어지겠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가다가 돌뿌리를 못 보고 넘어진 것인가?
우리 속담에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개천이 잘못인가 아니면 소경이 잘못인가? 개천이 거기 그렇게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니요 돌뿌리나 구덩이가 거기 그렇게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개천이 있는지를 돌뿌리나 구덩이가 있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돌뿌리나 구덩이가 자기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돌뿌리나 구덩이가 없을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돌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해서 넘어지게 되었다면 그런 눈은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빼어내어 버릴 일이라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더듬어 가더라도 안 넘어져야지 괜히 눈 있다고 그눈 믿고 가다가 넘어진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겨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에서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느냐였습니다. 이 말보다 더욱더 첨척상중이 얼마나 더 많은데 겨우 이 말에 걸려 넘어지느냐 딱하기도 하구나. 그래 그동안 구약 성경 가지고 무엇들 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마음으로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 떡을 너희들은 또 찾느냐? 그것은 말씀을 만난 너희들의 경계로 기록된 사실을 모르느냐? 만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신령한 양식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왜 몰랐더냐? 주님이 답답한 마음을 고백하십니다. 결코 말씀이 어려워서 그들이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요 더구나 말씀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다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험하고 증엄했던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의 강박한 마음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인간들 역시 줄기차게 강박한 마음의 상태로 한다는 말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울 것 같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칠 일이지 말씀이 어렵다고 투정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주체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지 결코 구덩이나 돌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온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각 빼고 생각 빼고 손 찍어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